자, 1930년대인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적한 도로에 차가 한 대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차 앞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하던 사람이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10년 넘는 경력자입니다. 자동차 수리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까짓것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차에서 내려서 앞에 본네트를 딱 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금방 고칠 줄 알고 여기저기 봤는데 이 도무지 차가 고장난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손을 대보는데 안 돼요. 시동을 걸어보는데 계속 시동이 걸리질 않는 것입니다. 어라, 이상한데? 이거 내가 이 차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다 못 찾아서 차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버리면서 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옆에 웬 지나가던 차가 하나 딱 섭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인데 거기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 고장난 차로 오더니 여보시오, 차가 고장난 모양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 수리공이 콧방귀를 뀌면서 노인을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이럽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10년 넘는 자동차 수리공 베테랑입니다. 저도 못 고치는데 그 할아버지 딱 보아하니까 무슨 회사 사장님 같은데 뭐 차를 좀 아세요? 이러면서 약간 비웃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딱 본 거예요. 그러더니 톡톡톡 몇 개 만지더니 아이고 고쳤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공이 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탐탁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뭐래?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동이 걸려버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수리공이 깜짝 놀라서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내가 10년 넘는 경력을 가진 이 수리공인데 불구하고 이게 나도 못 고친 거를 어떻게 어르신은 그렇게 금방 고쳤습니까? 딱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요. 그게 이제 미국의 포드 자동차인 거죠.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내가 만들었으니 당신보다는 내가 이 차를 훨씬 더 잘 알지. 그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년 경력의 자동차 수리공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불러요? 기술자 또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자 전문가도 못 고치던 이 차를 순식간에 뚝딱 고치신 이 포드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창조주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기기 기술자, 전전 전문가. 이제 보통 어떤 분야의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을 단순히 전문가 기술자가 아니라 권위자라는 표현을 써요. 독보적인 능력. 아마 우리들 중에도 어느 분야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셔요. 이런 권위자는 일반적인 기술자, 전문가 정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권위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기술자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왕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기술자나 전문가들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권위자를 찾게 됩니다.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폐암, 아주 심한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쪽 폐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대요. 권위자가. 그래서 내로라는 많은 병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분이 계신 그 병원에 가서만 수술을 했습니다. 왜지요? 그 시설로 보면 더 좋은 병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만 가야 됐어요. 왜요? 최고 권위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권위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권위자가 우리들에겐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압축하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잘 살다 잘 죽는 것. 잘 살다 잘 죽는 게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로 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억울하지 않은 죽음, 만족할 만한 죽음, 이런 게 뭘까? 이걸 다른 말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 나 성공하고 싶어. 나 행복하고 싶어. 나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아, 나 좀 착하게 살고 싶어. 아, 나 몸이 아파. 나 건강하고 싶어. 나 죽게 된다면 편안하게 죽고 싶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등등. 가만 보면 결국 이러한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싸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어집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괴로워요. 슬퍼요. 화가 나요. 낙심이 돼요. 좌절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괴로움과 슬픔,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고 싶어 해요.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찾아요? 이걸 해결해 줄 만한 누군가 대상을 찾아요. 권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선생들을 찾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해주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권위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권위자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의견들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과 우리 죽음 이후의 일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분은, 그런 권위자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꼭 반드시 만나야 할 유일한 최고 권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일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위자 예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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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자, 십자가 보세요. 이스라엘 길쭉하게 생겼죠? 갈릴리는 저 만나는 지점 쪽에 있어요. 그 북쪽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았느냐?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뭐가 발달되는 거예요? 어촌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촌들 중에 가장 큰 어촌이었습니다. 어촌이 가장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생선 거래량도 제일 많으니까 돈도 제일 많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 사령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로마 군대 사령부, 곧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사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넓으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아요. 돈 거래가 많아요. 거기다가 이방인 군인들까지 많아요. 자, 이런 곳이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화가 발달할까요? 건전한 문화, 덜 건전한 문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일단 사람 많고 돈 많고 군인들이 많고, 이거 어느 대상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런 식이 되면 아무래도 쾌락의 문화가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가버나움이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퇴폐적인 동네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하신 분의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는 뭐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은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 땅은, 그 동네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땅이에요. 몸과 마음을 고쳐 주셔야 할 권위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버나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어디를 가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을 부추깁니다. 감정적인 즐거움,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투자하라고, 네 몸을 던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삶이 위험하고 비참한 결말로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붙들려서 우리가 내일 당할 결과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일그러진 심령, 일그러진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냐? 우리의 영과 육을 잘 아시는 권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만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쾌락과 눈앞의 즐거움에 몰두하는 이 세대가 참 기쁨의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수도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됐다고 매주마다 이 성전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갔느냐? 자기 동네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경, 두루마리 성경 같은 것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서기관이나 랍비가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도 당시엔 랍비, 선생님, 랍비는 선생입니다. 랍비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평소 자신들에게 그 성경, 구약 성경, 모세율법 이것들을 해석해 주던 이 서기관들의 말과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권위가 있었대요. 여기서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는 말에 이 놀랐다라는 것은요,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냥 대단한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뒤로 넘어갈 듯이
간담이 서늘해질 듯이 그렇게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는 자였어요. 이게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몸뚱어리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한낱 인간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과 저자이신 참 저자이신 예수님이 풀어주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모차르트의 곡을 누군가가 와서 연주하는 것과 모차르트가 자기가 쓴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분명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몇 번째? 또 처음부터 따지고 있죠?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너희가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배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지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째, 둘째 이런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나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이니까 야 그런 뜻 아니야.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생각으로만 해도 간음이야 라고 말씀의 본래 뜻, 의미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 성경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 성경 속에 올바른 인생, 성경 속에 구원받은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가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줄 때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신학교수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아니고 목사. 신학교수, 목사 아니면 예수님.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랬다고 야 그럼 이제 우리 오늘부터 저 목사님 설교 듣지 말자, 성경 개관만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다. 신학교수나 목사와 같은 일종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갈망하셔야 돼요?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뭐 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어떤 분으로 일하세요? 성령님.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다 잘 가르쳐서 그래요. 자,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님으로 일하십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할 때 이건 목사님 말씀이지, 이건 어떤 신학교 교수가 한 말씀이지, 이건 신학자가 했지, 이렇게만 들으지 마시고,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그것을 읽고 주님, 제가 이걸 통해서 옆에 해설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남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겼네. 그 중에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24절 말씀. 자, 시작.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역시 귀신은 귀신이에요. 회당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이 귀신이 귀신같이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뭘 맞췄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맞춰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귀신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귀신이에요, 귀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거 몰라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벌써 오신 거예요? 벌써 오신 거예요? 이러고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별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걸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니까 뭔지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도 귀신의 묶임에서 풀려났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테마사 나오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무슨 테마사들처럼 막 주문을 외우거나 뭐 성수다 하면서 뭐 물을 뿌리거나 뭐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귀신을 꾸짖기만 하시면 돼요. 왜지요? 창조주시니까, 만왕의 왕 전능자가 되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27절.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을까? 귀신에게 명령해서 내쫓는데 그걸 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을까? 뭐 주석을 찾아봐도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귀신 내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 내쫓는 얘기가 없어요. 나가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한번 나오는 거 있어도 귀신 내쫓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봤던 성경, 구약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그 신들 엄청 많잖아요. 귀신들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게 아니야. 이게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야, 귀신을 달래지 않고도 꾸짖어서 내쫓을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저렇게 놀라는 거예요. 딱 신호가 오는 거죠. 일찍이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세요? 왜 그러세요? 전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한테 목사님 제가 맨날 귀신이 보여요. 뭐 이런 애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귀신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보면 약간 정상적이지 않죠. 막 입에 거품도 물고 막 목소리 바뀌고 막 눈알도 이렇게 몰리고 막 그리고 막 알아맞추죠. 너 어제 이런 짓 했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힘도 세지고 막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그게 귀신 들린 건가 보다라고만 착각하는데 그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요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귀신한테 묶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나쁜 생각, 어떤 나쁜 생각,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나쁜 습관, 일체 모든 중독적인 현상들, 여러분 이거 다 악한 영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나쁜 줄 알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해. 그런데도 도저히 자기가 못 끊는다? 이거 악한 영한테 단단히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의학에서는 중독입니다. 뭐 질병입니다. 뭐 습관입니다. 무의식적인 활동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요. 마귀가 미끼 던져줄 때 한 번, 두 번 좋다고 계속 받아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 때 귀신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 여러분 묶여 있는 거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음란한 것 본다면 귀신한테 묶인 거지. 귀신의 미끼에 묶이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을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못 끊으면 이것도 묶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 남들은 모르겠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 못 끊어. 여러분 핸드폰 게임 이거 스스로 제어 못하는 거 이거 귀신의 영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무슨 거품물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내 스스로 조절을 못한다면, 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미끼 속에 꼼짝도 못하고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닌 줄 알고 나쁜 줄 아는데도 못 끊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요?
아마 지금 성령께서 자꾸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하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실 셈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건강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계속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데 분하지도 않으십니까? 왜 이런 악한 영역에 묶여 살면서 그러면 기쁜 줄 아세요? 기쁘질 않아요.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죄책감, 연약함, 거기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런 것들을 왜 반복하시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당당하게 내쫓으며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아직 너 무너지지 않았어. 너 쫄딱 망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이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질 끌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결단하고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소나기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권위로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의사예요. 나름대로 개인 병원도 개원을 했어요. 돈도 제법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돈.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뭐 1년 매출이 개인 병원인데 뭐 한 2억 3억씩 벌 때가 있었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맛에 들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술 퍼마시고, 게임 몰입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당신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불화가 나오면서 아내는 아이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더 잘해보려고 옮겼는데 자기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의료사고를 계속 당하고, 그래서 막 사람이 그럴 일이 없는데 사람이 막 죽을 뻔한 사고도 당하고, 너무너무 막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사기도 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낙심이 됐대요. 절망. 가정은 불화하지, 떨어져 있지, 일은 꼬이지, 안 되지, 허구한 날 자기는 이제 술에 쩔어 있지, 또 병원은 안 되지.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이 있고,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분은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결단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골프 끊고, 뭐 쓸데없는 운동 다 끊고, 게임 끊고, 술 끊고 다 끊었대요. 독하긴 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5분 말씀, 30분 기도. 직원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더 원하신다면 저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저녁에 오면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를,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삶의 환경이 지금 싹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대요. 여전히 아직 어려운 것들이 있고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이 있대요. 근데 이전과 달라졌대요. 뭐냐?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한두 번은 더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할 때 성령님이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뒤로 저라든가 더 좋은 몇몇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교제, 중보의 교제를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해결돼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자가 되셔서 끊어내야 될 문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누가 우리의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구원자여 영과 육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